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니까 우락부락하고 남자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어머니같이 요리를 잘하고 가정적인 또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에서 이 조용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8535번의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경건한, 완전한, 순결한, 올바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경건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장막,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또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서 이 온전하고가 바로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그래서 욥도 야곱처럼 경건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자라는 것이거든요. 자, 또 야곱에게 자꾸 사기꾼 프레임을 씌워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경건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보니까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 11주도 드려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에서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사기꾼처럼 보였던 것이. 자, 이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하니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냥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해주겠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사이 이삭과 에서의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 염소새끼 가죽을 매끈매끈한 곳에 붙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별미를 드리고 축복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아버지 이삭이 알면 저주를 받고 에서가 알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는 아버지 유산 중에 2몫을 받아 가문을 대표한 자가 되고 가문의 대표권과 통치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가정을 대표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 기도는 언약을 선포하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자, 그럼 장자가 어떤 장자가 있느냐? 첫 번째, 옛 언약 아래에서의 장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장자로 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장자이지만 이 장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장자의 축복을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새 언약에서의 장자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 개념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장자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예수님이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한 첫 열매요, 장자이십니다. 이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는 거죠. 그 첫 열매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난 장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로 보았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 즉 장자가 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바 된 자들인데, 이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한 바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형제들 안에서, 그 많은 형제,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맏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맏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장자의 권리를 공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자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자들입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렸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열려 있는데도 그 은혜의 흐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은혜 자리에서 뒤처지고 탈락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로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발은 믿음처럼 고였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한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은혜의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은혜를 붙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또 음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 즉 음행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되어 살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겠습니까? 팥죽은 지금 내 배를 채워주고 육신적으로 살맛이 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팥죽 한 그릇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세상 풍수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겠나무에 과실을 먹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보다는 뱀이 말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이 말을 더 좋아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팥죽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환란이 있고 시험이 더 많이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떠들며 다니는 에서의 위협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 도망가야 했고 그가 찾아간 외삼촌 라반은 아주 욕심쟁이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본 라반은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라반을 위해 공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다 되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또 레아를 먼저 시집보낸 거예요.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7390번에 라크란 단어인데 라크는 뭐냐? 약한, 연약한의 뜻으로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레아의 외모가 추하다, 못생겼다, 눈이 잘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라헬은 눈에 띄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지만 레아는 눈에 띄는 외적 매력보다는 연약하고 섬세한 내면을 가진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라반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하면서 도합 14년 그의 부인을 얻기 위하여 공짜로 일했습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도 부인을 주면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일한 결과 부인 4명과 자식 13명을 얻었지만 그는 그저 장인집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의 외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인생이 쫙 펼쳐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죠. 사람의 눈에는 실패투성이고 복도 지질이 없고 또 실패와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시간입니다. 이제 야곱도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야곱의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려 합니다. 에서는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이 되었고 겉으로 보면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자이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 야곱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아버지 이삭의 곁을 떠나 살았고 장자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다고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며 구했지만 정작 에서의 삶은 장자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고 나중에 아예 언약 공동체를 떠나 버렸습니다. 다른 성경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 나는 오늘 하루 장자권을 선택하여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에 재미있고 배부르게 하는 팥죽을 선택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오늘 먹고 마시자는 사람은 팥죽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이야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제 남은 것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시는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스스로 각자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매일 자기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 결과, 이 결과는 본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받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